신약 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 4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61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그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두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생각과 그 감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주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지혜와 또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윤태익 교수의 간절함이 답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우가 토끼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힘도 세고 속도도 빨랐던 그 여우가 토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우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었지만 토끼는 살기 위해서 뛰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간절함의 차이 때문이었죠. 저자는 삶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세상의 모든 일은 간절한 만큼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또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는 많이 나옵니다. 거지이자 소경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서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인데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소리 질러 이르렀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에 간절함, 절실함, 그리고 절박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고 말했지만 바디메오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고 마침내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옥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은 또한 그를 주목하여 내려오라고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광야에서 힘에 지나도록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간절함입니다. 믿음이 간절함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과 간절함이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낸 두 인물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은 여인이 하혈하는 병인데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때로 피를 말리는 고통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 여인이 그런 상태였는 것 같습니다. 병이 낫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도무지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정결법상 하혈하는 여인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혈루증은 이 여인으로 하여금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피를 말렸어요. 이런 고통과 아픔, 외로움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경우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경우인데요. 이 아이는 외동딸이었고 12살이었습니다. 금쪽 같은 외동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직업은 회당장이었고요. 당시 회당장은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일체를 모두 총괄하는 직책인데 사회적으로 매우 영향력이 있었고 또 존경받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아니,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그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리워졌던 청년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으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겠습니까? 딸의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내 힘으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하게 되었을 때 한번 간절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과연 이런 간절함이 있을까? 나에게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을까?
이 간절함과 믿음이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복음을 전하며 또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면서 다녔던 길들은 오늘날처럼 도로가 잘 나 있는 그런 넓고 편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폭이 매우 좁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계속해서 운집하여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복잡한 시장 바닥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혈루증 걸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혈루증은 앞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레위기 1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녀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피해야만 하는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혈루증에 걸린 12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외로운 그런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격리도 하루 이틀이지요. 12년 동안 격리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끔찍한 고통이고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사기도 당하고 또 이 속임도 당했던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하여서 보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한번 치료해 보려고 했는데 아무런 효험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 병은 점점 더 중하여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도 질병이지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우울감과 그리고 이 사회와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아마 정상적인 그런 사고방식 또 감정 상태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녀가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질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이 많은 때를 일부러 택하여서 몰래 오늘 말씀을 보면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입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그녀의 심정을 보십시오. 뒤로 와서, 앞에 가면 눈에 띄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볼까 싶어서 몰래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자, 그리고 27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소문을 듣고 그리고 손을 대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사람들에 관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이들은 듣고 그리고 믿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었고 그 들음이 믿음이 되어서 믿음의 실제적인 행동이 나왔을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수반시킬 때에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라는 단어 대신에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으로 손을 대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장 바닥처럼 장날처럼 사람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서로 밀치고 그리고 서로 복잡하게 얽힌 상황 가운데 그것도 앞이 아니라 뒤에서 가만히 옷에 손을 댄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지 중에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보다 동일한 또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같이 병행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며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서로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는지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그 사람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보십시오, 무리가 지금 밀려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단언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 말 뜻은요,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은 굉장히 신성하고 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손만 대면 낫는다고 하더라. 그러면 그 옷이 신성한 뭔가 특별한 그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옷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 상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뭔가 이런 형상을 가지고 뭔가 특별한 그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것을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주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님은 12해를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심정으로 우리 주님 뒤로 와서 가만히 옷에 손을 대고 계시는지 그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병이 낫도록 의도적으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증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축복을 받으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전도자로 주님은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도 살펴보았지만 그라사에 군대 귀신 들렸던 그 한 영혼에게 우리 주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을에 내려가서 주님이 그에게 했던 놀라운 일들을 다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녀가 가졌던 아픔, 고통의 문제를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자, 처음에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공개 이 재판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계획에 따라 가만히 손을 대었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다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간증하게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간증 집회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했던 바였습니다. 그녀가 이제부터는 죄의 질병의 권세 가운데 묶여 매여 사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본문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님은 분명히 선포해 주십니다. 이 여인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받았던 그 모든 상처, 죄의 선뿌리, 내면의 모든 이런 문제들까지 한순간에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은 그 마음의 상처, 아픔까지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는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경험하게 될 때, 특별히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 나타나는 증거가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안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인 회당장 야이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나뉘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다 연결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그라사 광인을 찾아갔을 때 광풍을 만났던 것 우연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 연결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회를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회당장 야이로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이게 우선이었고 먼저였습니다. 자, 먼저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야이로는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신분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데 간절함과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는데 무슨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시름시름 앓고 있고 곧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사건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자신과 또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 자녀의 육체적인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어 있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은 그것을 원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기다리고 계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지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간청에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주님 앞에 간절하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신 법이 없습니다. 자, 이런 간청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 길에 12의 혈루증 걸렸던 이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자, 치료하고 가시면 될 텐데 거기에서 고침받은 이 여인을 드러내게 하시고 거기에서 간정 집회를 또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시라도 지금 너무 급한데 우리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이 여인의 간정을 지금 들으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마음은 타들어갈 대로 타들어가는 정말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던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지금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에게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단정적인 그런 생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청량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 내 판단, 내 경험,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자꾸 담아두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납득도 되지 아니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바쁘신 예수님 붙들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던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야이로라고 한다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제 같으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 좀 더 빨리 가시지요. 왜 지체하십니까? 제가 먼저 부탁한 것 아닙니까? 마음속에 좀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도 일어날 것 같고요. 또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이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의 두려움이 컸겠습니까? 부들부들 떨리고, 그리고 불안한 마음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 모르긴 해도 아마 지금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극심한 이 스트레스가 찾아왔을 때 겪게 되는 이런 것들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런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바로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주님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우리 인간의 생각, 감정, 태도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지금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를 주님이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동일한 사건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는요, 여기에다가 한 구절이 더 삽입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누가복음 8장 50절 말씀입니다.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까지 있습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두려워 말라. 이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로는 메이포베오입니다. 왜 제가 헬라어를 얘기하냐면 이 헬라어는 시제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로, 우리는 보면 이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정확하게 이 야이로에게 위로가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설명해 봅니다. 메이포베오라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해석하자면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이 상황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믿기만 하라. 이 말은 피스테우스온이라는 말인데 과거형입니다. 과거 상황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 방금 보지 않았느냐? 12해를 혈루증 걸려가지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 여자가 내 옷자락만 만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만졌을 때에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지 않았느냐? 그녀의 간증 너가 듣지 않았느냐? 그거 보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로 그거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요,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거 보고 믿는 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 12회를 혈루증 걸렸던 여인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이 팩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는 무슨 소리를 듣고 있냐? 어떤 상황을 보고 있느냐? 낙담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여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전부 과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이 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걸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소테이 세타이. 이 말은 수동태고 직설법입니다. 그리하면 미래에 내 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명확합니다. 주님이 딱 얘기했을 때 야이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귀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믿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자꾸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신하고 의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 생활을 할 동안에 여러분, 신명기 민수기 말씀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으로부터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거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있고, 우리가 지나왔던 삶의 걸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고 팩트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도 하시고, 목이 말라 죽을 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분이십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적군을 물리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 12회 혈루증 걸렸던 여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팩트고 이게 사실입니다. 이거를 붙들고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야 왔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죽었는데 얼마나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들이 많았겠습니까? 39절 말씀 보십시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어지는 40절 말씀을 보면 아이가 죽었는데 잔다고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비웃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말을 개의치 않습니다. 아이 방에 들어가서 손을 잡으신 후에 아람어로 달리다구. 아람어는 일상 이 언어였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들이 기록하는 것은 헬라어였지만 말하는 것은 이 아람어로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구. 이거는 일상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깨울 때 했던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우리 둘째 찬은이가 학교 갈 때가 되었습니다. 늦잠을 자고 있어요. 찬은아, 빨리 일어나야지. 일어나. 빨리 양치하고 자 이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렇게 깨우는 거예요.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님은 이 어머니가 썼던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이 아이를 다독거리고 평소와 똑같이 잠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주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사려 깊고 자상하신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마치 막 사람들을 다 모아놓은, 여기 보세요. 제자들 몇 명만 딱 데리고 갔습니다. 애가 놀라지 않도록.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어떤 확성기를 가지고 뭔가 큰 대단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이를 배려하는 마음, 세우고자 하는 마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냐라는 거예요. 말씀 나눔의 두 번째, 아닙니다. 말씀 적용에 제가 그 질문을 넣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그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음성, 이 아이는 잔다. 내가 깨우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이 아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상황이고 인간적인 판단, 생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입니다. 울며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허상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의 증거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확신 있게 만들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답답한 일들,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12살 난 어린 딸이 금방 죽게 되어서 그게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또 부모가 있겠습니까? 12해 동안 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외롭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늘 이걸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질병과 죽음을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불안해하며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 무엇보다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말을 들어주며 응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 내 곁에 서서 내 손을 붙들어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그런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이 상황 잘 보십시오. 원수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힘내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특별한 상을 차려주신다는, 이 상은요, 테이블입니다. 밥상이에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야, 여기서 너는 먹고 좀 쉬어. 내가 대신 가서 싸울게. 걱정하지 마. 맛있게 먹고 쉬어. 어렵고 힘든 날, 그리고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을 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너 고생 많이 했어. 그래, 먹고 쉬어. 내가 대신 싸워줄게.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정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럼 참으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좀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우리를 잘 못 믿으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이 고난 가운데 굳세게 해줄 것이다. 진짜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조금만 어떤 소리를 들어도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불신하는 우리 연약한 믿음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결단하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이 액션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12해를 혈루증 걸렸던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 자리를 찾아간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가서 간곡하게 이르러지 않았습니까?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내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역사와 기적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기적과 역사를 우리 모두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